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밝았는데요. 2020년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주제 성구가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2020년도에 우리의 목표이고 그리고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요 이렇게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요. 2020년도 소망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 리스트.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킥 그리고 바스켓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옛날에 사형을 집행을 할 때는 이 교수형을 처했어요. 교수형을 처하는데 교수형을 처할 때 양동이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목을 매달면 밑에서 이제 집행관이 양동이를 걷어찹니다. 그러면은 이제 삶이 끝나는 거죠. 그걸 비유해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로 요즘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의 철학과 2학년생을 이렇게 75명이 되는데요. 이 75명의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학년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적게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소원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을 했는데요. 이 75명 가운데 40명가량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써갔고요. 나머지 한 35명 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농담도 쓰고 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별 생각 없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소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버킷리스트를 쓴 코넬 대학교 철학과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버킷리스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면서 꼼꼼하게 쓴 사람들은 건실하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시나 쓰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백성이 이 소망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 갈 길 없이 헤매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소망 리스트, 버킷리스트는 좀 말이 그래서요. 소망 리스트 2020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씩 정리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소망 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또는 이웃을 위한 소망 리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소망 리스트.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세 가지는 올해 꼭 해야겠다.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내가 하겠다라는 이 리스트를요, 이따가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꼭 적으셔서 저한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 쓰시면 큰일 나요. 안 쓰시면 소망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적으셔가지고, 고민하셔서 적으시고, 저한테 꼼꼼하게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적었는지만 확인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이걸 성경책에 꼭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서는 이 소망 리스트를 보시고, 또 소망 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트렌드가요, 큰 꿈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요즘 삶의 트렌드라고 그럽니다. 아주 합리적인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 소망 리스트를 쓸 때도요, 허무맹랑하게 내가 올해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전문 산악인도 아닌데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저희 동생의 남편도요, 에베레스트를 꿈꾸고서는, 그래서 거기 가려고요, 맨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얼마나 산을 잘 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도요, 다 섭렵할 정도로 이렇게 산을 잘 탔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간다고요, 네팔에 갔어요. 가가지고 5,000m쯤 올라갔는데 고산병 걸려가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확행, 확실한 것을. 그래서 저도 가족을 위한 소망 리스트를 작년 연말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요, 하나 갖게 됐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남에게, 타인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나라는 책인데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이 소망 리스트를 제가 1번으로 삼은 것은 부드럽게 말하고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행하는 것을 1번 소망으로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부드럽게 말하는데요. 이게 좀 직업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부드럽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잘 읽어보니까요, 부드럽게 대화하고 말하는 것을 계속, 그래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드러울 때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 리스트 1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 100억을 벌어다 주겠다 뭐 그런 것 말고요. 아주 소소하고 확실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소망 리스트를 잘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망 리스트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며 목적이며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 대한 직분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바울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라는 분명한 직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마지막 주에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이 직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바로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온 아시아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쳤느냐 하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굳건하고 확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요. 그리고서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드러나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소망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썩지 아니하는 굳건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다가오고 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고 때로는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자 되심으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끝까지 일어나는 삶,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2019년에 우리가 표를 삼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또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소망 안에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뭐 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소망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요, 평신도 직분이 없을 때보다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 권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시죠. 장로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셔야 되고. 항상 사랑의 폭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한 그 버킷리스트를 쭉 생각해 보면서요,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큰 거 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참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찌르면 우리도 아프니까요, 같이 찌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늘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자기의 직분의 확실성을 깨달으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을 기도하였느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데요, 사랑도 막무가내의 사랑이 있습니다. 불도저 같은 사랑. 불도저 같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막 불같이 사랑을 하는데 불도저 앞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밟히겠죠. 그렇죠? 밟힙니다. 불도저 같은 사랑. 그래서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는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 사랑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그건 뭐예요? 내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뭔 거예요? 착각인 것이죠. 연애를 할 때도요, 연애 초짜들은 맨날 체이는 남자나 여자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할 때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넘치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지식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총명에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 즉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맺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요, 반드시 그 사랑에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데도요,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그 수고도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그래서 블루오션, 피바다라고 그러죠. 피바다.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파란 바다고. 그래서 이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요, 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피바다를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하는 일터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장이 되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요, 비슷합니다.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막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냥 참 맡겨버리니까요, 저는 편해요. 그냥 종업원처럼, 그냥 알바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처럼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할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잘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지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한번 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겨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에 기뻐하며 모든 것에 인내하며 오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복된 직분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들은 소망이 없다, 죽을 날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그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환자실에 있는 이 소년, 그래서 중환자실인데요, 여기에는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 소년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소년을 돌보게 되었는데 돌보면서 그 옆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이가 다음 학기에 학교에 가서 배울 공부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다음 학기에 학교를 가면은 진도가 늦어질 테니까 배우지 못한 거 배우자 하고서는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그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죽어가는 애한테 뭔 공부를 가르치나 그럽니다. 죽어가는 아이한테. 근데요, 놀랍게요, 그 학생이 또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대학생이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회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더니 결국에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과 그 가족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형이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칠 때 나 다음 학기에 학교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서는 그 가르치는 걸 열심히 생각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소망. 근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시키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채널을 바꾸어 가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0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